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오. 주께서 그리 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길을 만드시는 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여러 운명의 힌트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우선 사람이 태어나면서 어떤 힌트가 주어집니까? 얘는 남자로 살 것인지 여자로 살 것인지 먼저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 생년월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적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삶의 여러 가지 운명의 힌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아이의 운명을 많이 예상을 하게 될 테고,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 또 계획이 서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부모님은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그 생년월일을 가지고 사주팔자를 보면서 이 아이의 운명을 점쳐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돌잔치에 그 아기가 무엇을 잡는지 그것을 보고서는 이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내 운명도 알고 싶어 하지만 내 자녀의 운명,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힌트를 통해서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힌트에 대해서 때로는 맹목적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이거에 대해서 미신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운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운명이라는 게 어디 있어? 운명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때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흘러가는 경우도 아마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재능과 기질,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 자체가 바로 운명이 여러분 삶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각 사람마다 재능과 기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 운명의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길이, 자신의 운명이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길이 꽃길이 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자신은 언제 꽃길에 들어서게 될까? 그렇게 고대하며 그 꽃길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 좀 폈으면 좋겠다.
언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쫙 탄탄대로로 펴질까? 그래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들이 점점 생겨날 것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그대로 될까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겠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조금 더 알고 싶고 그리고 판단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 손금을 한번 보게 되고 수상 또 관상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태어났을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당집, 점집에 가서 미래에 대한 자기의 궁금증을,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실제로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래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아맞힐 수 있다고 또한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운명의 길이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두 미래의 결말은 죽게 되는 비참한 결말이 있다는 그것이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타고난 운명 속에 인생이 어느 정도는 부여된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타고난 운명 속에 인생이 어느 정도는 그 규칙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여된 질서를 그거에 대해서 기회를 포착해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의 기질과 습성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래를 장난질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당들에게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이것저것 현혹을 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당에게 가서 빌고 그 다음에 무당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상과 관상을 보고 또한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많이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맹신하면서 자기의 인생 계획을 해서는 아마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 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면 믿어서 뭐 하겠냐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내가 결정된 운명이 있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정해져 있다면은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겠나.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냥 차라리 무당에게 가서 뭔가 막 빌거나 앞날을 어떻게 알아내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하나님이어야 되는 건가? 어차피 하나님께도 기도해서 비는 것, 무당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빌어서 모든 것 내 원하는 인생대로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꼭 하나님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당이라든지 그런 점을 보는 사람들 사람의 길을 미리 알아맞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바라는 그대로 결말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결말을 만들 수 없다는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무당이나 귀신은 인간을 위해서 절대 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자신들 시키는 대로 부려먹기 위해서 경배받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조장하고 그리고 현혹하게 해서 자신들 바라는 대로 만들어 갈 뿐입니다. 귀신 바라는 대로 결국에는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면서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인생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에서 자유입니까? 바로 그 악한 세력의 지배에서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서 내가 드디어 인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운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원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한적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되돌아와야지 그 지은 바대로 그대로 운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인생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전에 자신을 그토록 지배해왔던 어두운 운명의 사슬이 더 이상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과 사주팔자, 이러한 것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모두 무용지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타고난 그 인생의 복, 아마 그것만큼은 잃어버리기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두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입니다. 어쩌면 부자의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고난 대로 부자로 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유혹에 이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된다면은 이러한 이들에게는 제한을 아마 걸어 두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그동안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어 왔습니다. 복의 기준도 그 물질에 의해서 그 기준을 삼아서 결정하게 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있는 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인생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없는 자는 또 없는 만큼의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런 인생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여전히 자신의 부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고 쓰고 싶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실현되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떠돌아다니게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인생의 욕심이라든지 그들의 인생의 욕망,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 자꾸 자신들이 누릴 길을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과 방향을 정해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자신들의 방향, 자신들의 길을 하나님께 계속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과 길이 아니자 하나님께 반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1에서 4절.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전혀 그들의 마음에는 경외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그들 마음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자녀들, 자신들 가족들에 대한 그런 안위만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가나안 땅 2년 정도 걸려서 도착했나? 왔는데 어마어마한 거인 같은 사람들, 아낙 자손들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거기로 우리를 몰아서 집어넣는다는 것은 우리를 학살하시려고 불러오신 것이나 다름없어. 우리는 전쟁하고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 분명히 누구는 죽을 거야.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우리를 싸울 필요도 없고 전쟁할 필요도 없이 그냥 평온하게 갖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가 꼭 싸우면서 피를 흘려야 되나. 거기로 들어가면은 죽을 게 뻔한데 차라리 안 싸우고 안 죽고 다시 이집트로 그냥 갈래요 라고 하나님께 반발하는 것입니다. 자신들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그렇게 밀어붙이는 하나님을 비판하고 모세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병에 걸려 죽게 하고 모세로 다시 시작하시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로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화내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간청을 했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에서 7절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의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지난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병 걸려 죽게 하시렵니까?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있는데 과실과 죄는 용서는 하시겠다 이것입니다. 인자와 자비로. 그런데 그 죄의 대가, 그 벌, 그것은 면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는 하겠다. 다 죽이지 않을게.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인자함이 있기 때문에, 자비로움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을 용서는 하지만 그 죄진 자들은 벌하겠다. 벌은 피해갈 수 없다. 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큰 죄를 졌더라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고 빌면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는 꼭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진 그것에 대해서 징계 분명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그 말씀대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는 하시지만 죄진 자들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서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6에서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하려느냐?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인구 조사할 때 그 수에 포함되었던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인 나에게 불평했으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하겠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잡혀갈 것이라고 말한 너희 자녀는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저버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고 너희 자녀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허물을 짊어지고 너희가 광야에서 죽어 땅에 묻힐 때까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40년은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친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맞서고 투덜거린 그 모든 것, 자기가 말하고 바라던 모든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용서는 하셨지만 그들이 투덜거리던 그 말대로 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결국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행한 그대로 그 죄진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영화의 인생을 많이들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손금도 성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얼굴도 성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눈도 성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상에 살았을 때는 그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한 습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또 마치 자기 인생 성형하듯이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며 또 안되면은 또 불평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다면은 여러분 길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자기의 안위와 자기 인생, 자기 운명의 그런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인생을 사용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40년 동안 너희가 떠돌아다녔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철저히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께 세워져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살 인생인데 자기의 가치로 하나님께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요구하는 게 맞겠냐. 이전에는 내가 돈이 없어서 돈 없어서 못 살겠다 아우성치면서 여기저기 방법을 막 찾아다녀 보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 보고 그렇게 아마 살아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다음에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은 사람들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우선 어딘가 불만을 하고 하소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책임인지, 왜 이렇게 돈이 없어지게 되었는지 책임 추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자책도 하겠지만은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자책은 별로 안 합니다. 남을 탓하고 결국에 또 어디까지 갑니까? 너무 답답해지면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도우실 수 있는데 왜 안 도우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 추궁을 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가능합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게 가능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직접 그 거대한 사람들을 눈앞에 마주치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따라서 끝까지 믿고 한번 가보자 했겠습니까? 울었습니다. 울면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반발하고 그 결과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한 길과 방법을 모두 듣고 계십니다.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투덜거리고 하소연했던 것도 다 듣고 무엇인가 판단하시고 결정하셨듯이 여러분께서 투덜거리며 판단하고 여러분이 정하고 여러분 그냥 멋대로 이것저것 하려고 했던 그런 거 모두 다 알고 듣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대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과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그러한 것들 그 나머지들은 덤으로 그렇게 너희에게 줄 거야. 1+1 보너스로 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에 더 군침을 흘립니까? 그 보너스에 군침을 더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이 더 끌립니까? 이것은 믿음이 강해졌을 때 우리가 똑바로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우리는 더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시험이 들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아직 성숙되지 못한 믿음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보너스로 주는 것에 더 우리는 군침을 아마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금전적인 거라든지 혜택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우리는 더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가 바뀌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앞뒤가 바뀌면 여러분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똑바로 보면서 그렇게 서서 길을 봐야지 길이 똑바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똑바로 걷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보려고 한다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똑바로 서서 걷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풍경처럼 여러분 옆으로 자연스럽게 샥샥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활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정도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고 또 그러한 인생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인생들에게 또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여러분을 때로는 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갈 길이 필요한 분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작심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길이 막막해지거나 아니면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길을 그렇게 헤매고 있다면은 여러분 잠시 고민을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 속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에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우선되는 고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치 안에서 여러분이 길을 혹시 찾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직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태어난 대로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 미래는 내가 개척한다고 그렇게 외쳐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서 있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처지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여러분은 추락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소홀해 있던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 세상 안에서 생활하느라고 하나님께 소홀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해야 할 처지입니다. 하나님께 내 요구를 모두 그렇게 강요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읽지 못했던 말씀도 가까이 하시고 소홀했던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도 부지런히 챙기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대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대하는 여러분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운명을 만드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수많은 재료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재료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택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해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는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길밖에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360도 여러 방향으로 원하신다면은 어디든지 길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고집들을 모두 버리시기 원합니다. 자신이 저항해왔던 그런 모든 행실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순응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런 낮아진 모습으로 겸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순종하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확장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꽃길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